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답을 할 수 없는 질문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답을 주면 좋지만, 때로는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는가? 아예 안 만들으셨으면 안 먹고 별일 없었을 텐데 왜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 또는 아니면 하와가 먹으려고 할 때 왜 안 막으셨는가? 그때 딱 나타나셔서 막으셨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왜 그러셨는가? 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기고 다 죽게 하셨는가? 또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럼 공룡은 어떻게 됐는가? 공룡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데 진짜 갈른 거 맞나? 이게 말이 되나? 에이, 꾸며낸 얘기가 아닌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많은 질문들과 물음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이 내 속에 생길 때, 또는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나에게 할 때 마음속에 혹여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생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경 안에 있는 질문들, 그 질문들이 내 안에 생겨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얻어가면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수많은 질문들,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러 질문들 중에서 또한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 자, 무슨 말입니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제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벨이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마지막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이에요. 창세기 4장에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자, 이들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그러면 중요한 주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있어서, 그 이후의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바로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와 가인이 드린 예배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녹아져 있는 어떤 특별한 요소,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칫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종교적인 예식 정도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교회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나 예수 믿는다, 나 구원받았다 라고 오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예배를 1시간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1시간 앉아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특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특별한 예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시간 우리는 본문 안에서 그 진리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4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바로 가인입니다. 여기서 이 가인이란 말은요, 이 출산하다, 생산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나라는 발음에서 따온 말입니다. 가인. 자, 왜 의미가 있습니까? 이 가인이라고 이루어지는 생산하다, 출산하다라는 말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아담과 하와, 그가 범죄함으로 받은 형벌은, 징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즉 죽음이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끝나 죽은 줄 알았던 인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멋지고 잘생긴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도우셔서 아들을 생산하게 하게 했다, 아들을 출산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가인으로 짓습니다. 자, 이어 둘째가 태어납니다. 2절이에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둘째 이름은 아벨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들의 직업이 그랬겠구나 라고 그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이 두 형제를 설명하는 부분에 좀 보면 먼저 가인이 나오고 그 다음 아벨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먼저 나와야 되냐? 가인인 형을 먼저 설명하고 아벨인 동생을 나중에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순서를 바꿔서 설명합니다. 동생인 아벨을 먼저 설명하고 그 후에 가인을 설명합니다. 아니 설명하다 보면 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 그게 큰 대수인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면,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엘가나의 아내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정실 부인이었던 한나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둘째 부인인 이 분인나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들을 어떻게 설명하냐? 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처음에 설명은 누가 먼저 나와요? 한나, 그 다음 분인나. 하지만 그들을 설명하는 문장에 있어서 누가 먼저 나옵니까? 분인나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 기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수사학적 글을 쓸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무게감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앞에 먼저 설명한 것입니다. 자,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분인나의 이름이 한나보다 먼저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4장 2절도 본다면 어떻습니까? 아벨은 가인의 동생이었지만
두 사람의 직업과 하는 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벨의 이름이 가인보다 먼저 나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이 이야기에서 아벨이라는 인물, 또 그가 드린 제물이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는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3절과 4절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그는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제사 중에 누구의 것을 받으십니까? 자, 4절 마지막과 5절 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몇몇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요? 가장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피로, 피를 흘려서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피가 없는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신 거고, 아벨은 피를 흘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또는 가인은 농부여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목자여서 하나님은 왠지 목자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학자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직업을 차별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가인, 그는 당연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양을 치는 아벨은 양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인 피의 제사, 그러니까 속죄의 피의 제사를 율법으로 주신 것은 한참 뒤인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명문화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때문에 오늘 이 피가 있었다 없었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들었던 설명입니다.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냥 대충 곡식 쭉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모아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 라고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거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곡물보다 동물을, 짐승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받으시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자칫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3절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로 3절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월이라는 것은 뭐 그냥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나서 그냥 한참 어떤 막연한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아니라 한 해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한 해의 끝이. 그러니까 모든 수확을 마친 바로 추수가 있었던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역시 그들 역시 추수에 참여를 합니다. 자, 농사를 짓는 농부가 모든 추수를 마치고 양을 치는 자의 모든 추수가 끝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드린 제사, 그들이 드린 예배는 어떤 성격이냐? 그것은 바로 주신 것에,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라는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드렸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드려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다른가? 자, 여러분 3절과 4절을 자세히 보시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3절 보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아벨의 제물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돼요?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첫 새끼, 처음 난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가장 처음에 난 것, 처음 난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것이다 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압축해서 설명할 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 처음 난 것입니다. 처음 난 것. 오늘 아벨은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의 신앙의 태도가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새끼 다음에 드린 것이 뭐예요?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거기서 나온 기름,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내면으로 들어가면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렸다, 최상품을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합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의 제물이 피를 흘린 제물이었거나 어떤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은 한 해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감사의 제사, 감사로 예배할 때에 그 제물 안에 드린 마음이 어때요? 이 모든 것에,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제물을 넘어서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의 평소의 신앙의 모습, 그의 평소의 신앙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가 뭡니까? 가인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태도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단순히 아벨이 잡은 어떤 양이 아니라, 피 흘림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태도, 신앙의 모습, 그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짜여진 예배 순서와 세련된 찬양팀과 어떤 수준 높은 악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나의 일상으로 드리는 예배,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에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결론. 그럼 본론은 어디입니까? 본론. 여러분, 본론은 우리의 일상이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의 본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드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이 뭐예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내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내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한 번 드리는 예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부, 내 시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달력을 보십시오. 여러분 달력에서 보면 한 달 달력을 이렇게 보면 한 달 달력에서 한 주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빨갛게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주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주일. 우리는 그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입니까? 7일 중에 한 번 예배 드렸으니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 날이죠. 까맣게 색칠되어 있는 월요일. 이제 월요일부터 본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장 하나님께 좋은 것, 내 삶을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 기름,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자신의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만이 예배를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예배는 한 주간을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온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 상처 입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회복하는 곳, 어떻게 보면 재활병원이랑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다 보면, 본론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 보면 어때요?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수많은 어려움들과 걱정과 고민들과 염려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도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 야, 이거 믿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나? 힘이 쭉 빠진 상태로 주일 터벅터벅 예배 시간에 교회로 오는 것이에요. 막상 교회에 도착해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야, 나만 한 주간 힘들게 살고 나만 한 주간 걱정 염려거리들 안고 그렇게 상처받으며 상처투성이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 막상 와서 보니 옆에 누가 있어요? 나처럼 세상에서 믿음 붙들며 몸부림치며 살다가 상처 입고 나와 비슷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교회에 달려오고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요. 그들과 어떻게 치열하게 내가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았는지,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그 힘든 일들을 이겨냈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고생했지만 내가 이겨냈던 소소한 영웅담을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러한 상처 입은 이들이 함께 모여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예요. 때문에 예배는 뭐예요? 감격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회복입니다. 내가 회복되는 감사의, 내 참된 감사의 회복의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슬픔이 변하는 곳 또한 예배이고 내 두려움이 변해서 담력이 되는 것 또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세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본론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 여전히 상처 입은 모습으로 터벅터벅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내게 위로 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달려가는 여러분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면 좋은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예배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것,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의 출발은 뭐냐면 좋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를 드림으로 그가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설교 제목? 고귀한 시간 낭비예요.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예배학자인 마르바던이라는 학자가 이 사람이 지은 책의 이름입니다. 고귀한 시간 낭비. 사실은 그 다음에 한 단어가 더 있는데 제가 일부러 쓰지 않았어요. 자, 그의 책은 이렇습니다.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가 그가 지은 책의 이름입니다. 자, 마르바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열정을 심어주고 더 열정적인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고귀한 시간 낭비다. 그 말은 뭡니까?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낭비처럼 보일 수 있다, 아무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어 드립니까? 그것은 나의 열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꿈과 나의 비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 그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기대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 목사장로 기도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특강을 하셨는데요. 특강 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예배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정말 많대요. 주일 교회 와서 낮에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오후에도 뭐가 있어요? 오후 예배가 있어요. 그래,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낮에 한 번, 뭐 오후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나라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수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 다른 나라들, 외국에 여러분 가보면 여러분 주중에 예배 드리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뭐 외국인 교회들은 당연히 없고요. 한국인 교회, 한인 교회 정도만 조금 있을 뿐 거의 주중에 다시 모여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자, 수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뭐가 있어요? 새벽 예배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구역 모임 할 때 뭐가 해요? 구역 뭐 드려요? 구역 모여도 예배를 드리고, 원래회 할 때, 시작할 때 뭐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재직회 할 때 뭐예요? 재직회 일부가 뭐예요? 예배 드리고 재직회하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 교회에 예배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유독 예배를 많이 드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가? 그 이유는 하나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갈망했다는 거예요. 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한 번이라도 좀 더 드렸으면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주일 예배도 오전에도 드렸지만 우리 오후에도 예배 드리자. 우리 한 주간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 중간쯤인 수요일 날도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우리 새벽에도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자. 우리 함께 모였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으면 그냥 잡담하지 말고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 드렸어요. 그만큼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좀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사모했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자리를 일부러 만든 우리 선조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여전히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의 예배에서 실종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기꺼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어쩌면 낭비하겠습니다. 나의 열정을 낭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 출발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냐?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내가 분주하지 않도록,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 교회 오실 때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막 운전하다 차가 갑자기 훅 끼어들면 뭐라고 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아휴, 바쁜가 보다. 저분도 교회 가시나 보다. 교회 가야 되는데 늦었나 보다. 안내위원인데 늦으셨나 보다 하시면서 보내주세요. 막 빵빵하고 막 바싹 붙어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종종 교회에 차 빼주세요 이렇게 광고 나올 때가 있는데요, 나 좀 빨리 가고 싶은데 차 빼야 되는데 지금 이 차가 막혀 있어서 못 나가네. 빨리 와서 빼줘야지 말이야. 여러분, 느긋하게 교회를 들어올 때도 그렇고 교회를 나갈 때도 그렇고 넉넉한 웃음으로, 기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예배를 향한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들을, 나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것들을 내 삶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오늘 9시에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주보에는 9시에 예배 시간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예배가 찬양이 10분 전에 시작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찬양이 시작되는 8시 50분 그 시간부터가 예배 시간입니다. 그 시간부터가. 여러분, 그 시간을 사모하며 여러분 예배를 찬양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오셔서 기도하면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 우리 예배 순서 중에 보면 헌금이 있어요.
여러분, 미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봉투에 감사헌금을 하실 때도 감사헌금의 봉투에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를 나에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도들이 하는 헌금은 여러분들의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의 손에 얻게 된 것이에요. 추수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이에요. 여보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요즘 시대에 저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정성껏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신앙을 예배로서 고백하고 내 전부를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경험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나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믿음으로 치열하게 한 주를 살았던 성도들이 회복하는 회복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치유함 받는 치료의 자리 현장이며, 또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의 그 능력의 현장입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내게 주신 매일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나의 신앙의 고백, 영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